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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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한 번 더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순간들에 닥쳐와도 항상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여 주시고 걱정 없이 주님의 품 안에서 살 날이 다가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십니다. 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같이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학교가, 교회가, 나라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함께 협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곳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 다툼과 미움만이 가득한 공동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 걸까요?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요셉에 대한 질투심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 사건은 야곱 가족에 큰 분열을 가져다 주는데 아버지인 야곱은 너무나도 커다란 상실감에 괴로워했고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인 베냐민만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다른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에 인해서 그리고 요셉이 없어졌지만 그 동생 베냐민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버지의 편향된 사랑에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야곱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 식량을 사오게 하는데 그 가운데 시므온이 애굽에 잡히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위한 담보물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요셉의 계략에 의해 베냐민을 애굽에서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때 유다는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의 정체와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상황들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삶에 대한 요셉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억울하고 괴로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복음으로부터 이어진 약속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자의 족보를 이어가시기 위해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 안의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야곱 가족의 삶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십니다. 너무나 괴로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 조금 전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일에 지금 학교에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친구가 한 명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폭력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요. 심심하면 뒤통수도 때리고 막 더러운 것도 얼굴에 묻히고 그리고 따로 불러서 쉬는 시간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서 가서 간식들 좀 사오라고 막 시키고 또 삥 뜯고 그리고 매일 밤 불러내서 괴롭히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고 친구들 앞에서 완전 장난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 친구랑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보지 않아서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 중학교 때 당했던 아픔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이 흔적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높은 사람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 부서의 어떤 한 굉장히 신입사원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 괴롭혔던 그 일진이야. 근데 그 일진은 여러분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연신 여러분 앞에 막 고개를 숙이면서 장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그냥 죽일까?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야, 이걸 그냥 어떻게 하지? 어떻게 괴롭힐까? 막 그 생각이 들겠죠. 그 과거에 쌓여있던 아픔과 이 분노가 이제는 증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질 거예요.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요셉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어요. 이 요셉이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 사랑을 받다가 분노한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그곳에서 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노예 중에서는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 7년 동안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무서운 흉년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농사를 해도 그 수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들이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냈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그러면 요셉 네가 총리가 되어서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라고 시켰죠.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3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장관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죠. 그리고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들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준비하고 그 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수많은 양의 곡식들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이 곡식들을 사갑니다. 그래서 애굽은 굉장히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사람들은 이 요셉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이 요셉에게도 그 아픈 과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들을 팔아넘겼던 그 사건,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섬뜩해요. 뭐냐면 이 아빠가 요셉만을 사랑하면서 형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그 아픔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잠깐 넣어놓고 이 요셉을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구덩이에서 좀 쉬자 그러고 가만히 다리 꼬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목이 쉬도록 터지도록 그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지 않겠어요? 구덩이에서 올라가려고 막 벽을 끌다가 손가락 끝에서 피가 철철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보면 구덩이 옆에서 뭘 하냐면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요셉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아빠한테 사랑받는다고 까불고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하더니 꼴 좋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요셉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형들이, 노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노예 상인을 불러서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엉엉 울면서 형들의 다리를 붙잡지 않겠어요? 형님들, 저를 노예로 파시면 안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런 요셉을 비웃으면서 노예로 팔아버렸겠죠. 그 상처, 그 아픔이요, 평생 갈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기간들이 다 지나고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동안 수많은 곡식들을 준비를 하고 이제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2년 차가 되었을 때, 자, 흉년의 2년 차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먹을 게 없는 시절이에요. 1년만 수확하지 못해도 사람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2년 차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자기를 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형들 4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이 곡식을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들 우리 애굽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국의 스파이 아니야? 그러니까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저희는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 집안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물어요. 너희 형제들 몇 명인데? 형님들이 대답을 해요. 저희 형제들은 12명인데요. 저희 형제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은 어릴 때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들 딱 봐도 스파이 맞구만. 스파이잖아. 그랬더니 형님들이 막 아니에요. 저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얘기를 해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한 명은 인질로 잡아놓겠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을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도 먹이고, 그리고 다음번에 곡식을 타러 올 때는 너희들의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도 데려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뻔해요.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나죠? 이 야곱에게는 야곱에게는 아내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형제들 12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만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찐 형제인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 라헬이라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만 굉장히 편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기는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왔던 거고,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베냐민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만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그렇게 요셉이 쫓아내듯이 보내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요, 다음번에 올 때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그래서 지금 시므온은 인질로 붙잡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서요, 절대로 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형님들의 마음이 또 어떨까요? 아버지, 지금 갇혀있는 시므온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너무 완고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지고 온 음식들이 또 다 떨어진 거예요.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이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야곱은 자식들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베냐민이 옛날에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무서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이 죽을 일이 있으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시몬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줄 선물도 잔뜩 챙겨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 선물들을 주고 베냐민도 보여주고,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걸 내가 믿어주마. 그러고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많은 곡식과 함께 이제 다시 형제들을 돌려보내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길을 떠나자마자 군대를 보내서 다시 붙잡아와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요. 네가 나의 물건을 훔쳤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가요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네가 도둑질을 했으니 너는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만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얼마나 이 베냐민을 사랑하시는데요, 이 베냐민 때문에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만일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상관없다. 베냐민을 두고 너희는 돌아가라. 이 녀석만 내가 노예로 삼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까 아빠에게 약속을 했던 그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시여,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저를 노예로 삼으세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시고 저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이때 요셉이 큰 충격을 받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신하들 보고 다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라 그러거든요. 갑자기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팔았던 그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바로 저예요, 형님. 형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저 기억 안 나세요?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제가 여기 있다고요.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여기 있어요. 형님들 저 팔았던 것 때문에 너무나 무서우셨죠?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형님들이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저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구원하게 하셨고, 우리 형제들, 형님의 자식들까지도 싹 다 죽을 뻔한 이 위협 속에서 저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바로가 저를 보고 얼마나 저를 대단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바로가요 저를 보고 아버지처럼 여겨요. 애굽의 왕이 그렇게 저를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흉년이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애굽으로 오세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꼬마 요셉이가 이렇게 커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던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힐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지었던 죄의 대가를 받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비록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세워주셨구나. 형들이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요셉이 깨달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날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점점 어둠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발전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야곱의 가문은 완전하게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나 되고 그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특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무서운 상황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완전히 망가진,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나쁜 집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빼내시는 거죠. 빼내셔서 애굽에서 노예지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비록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게 돼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아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했던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죄가 다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최고로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공을 최고로 여겨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의 도구로 여겨요. 그래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요. 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기를 쳐가지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나는 이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무서운 악의 다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어요. 계속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야, 상대방이 가질 것을 내가 취해야지 나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래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쾌락들에게 몸을 맡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였고, 그 삶은 사탄의 방식이에요. 마귀의 방식이에요. 심판당해야 될 지옥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요.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쭉 이어지는 중이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치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던 것처럼 그 높으신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구주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복종하시면서 우리처럼, 신이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마치 요셉이가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이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되신 거냐면, 마치 인간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듯이. 그런데 요셉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감옥에서 사망의 옥을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셔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 일의 모형으로 이 요셉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특히 요셉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완전히 망가져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요셉의 삶을,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요셉을 꾸준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완전히 망가뜨렸지만, 그리고 요셉이 살고 있던, 노예로 있던 그 집안에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여전히 그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거나, 혹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거나, 혹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어땠어요? 자신들이 아빠에게 받아야 될 사랑을 요셉이가 다 차지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처럼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던 그 수많은 이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품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복이 되는 친구들로 삼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끝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서로 막 경쟁해야 되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를 마음껏 누리면서 풍성한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귀는 그것을 막을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할 거고 살아가면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죄를 짓게 만들 거예요. 사랑이 없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자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할 상황들을 만들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혹은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고통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을 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죄 때문에 망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믿어져요? 주연아 믿어지니?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영재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승호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아멘. 아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온 고난이 좀 힘든 일들이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어려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들이 분명히 그냥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을 누가 도우셔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온 아픔이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땅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닥치는 모든 사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예물을 허락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주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선물들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돈이지만, 그것들이 우리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저희에게 용돈을 주시는 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적은 일부라도 떼서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사용될 때 주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줌으로 지금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이거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네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충분히 거리를 뛰고 앞뒤 간격도 지금 목사님과 이 앞에 간격이 한 5m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거리를 많이 뛰고 안전하게 또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봄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중등부 학생들 중에서 해당되는 학생들 그 믿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번 주중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다들 연락을 할 테니까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다들 연락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다 와서 교육 잘 받고 이번에 학습 세례 입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예배 봉사위원은요 강지연 선생님 반이에요.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그리고 예배실 뒷정리를 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송유진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명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선언을 할 때 다 같이 힘차게 일어서서 우리가 사명선언을 하고 힘차게 찬양하면서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명선언을 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침에 그 우울증 진정제 약이 있거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문 다 닫아보라? 주문 음소거 해주세요. 창문 다 닫아져 있지?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문 닫고 눈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반별로 모여서 분방 공부하도록 할게요.